대불정경 마부따 왕사. 깔루다이가 부처님께 60수에 또 기록에 따라서는 64수 긴 노래를,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면서 고향 땅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수토다나 대왕도 10번 걸쳐가지고 보내고 답이 없고 보내고 답이 없고 간절한 거죠. 그 인연들도 특별한 인연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수토다나 왕이 대신하고 또 병사들을 1000명씩 10차례 보낸 건데 어쨌든 간에 설레비구가 될 인연이니까 부처님께 가가지고 법문 듣고 아라한과에 오르고 이번 생에 이루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갔든 자기 발로 갔든 결과로 얘기하자. 17장 고향 카필라와뚜에서 부처님은 라자가의 웰르와나 승원을 떠나 카필라와뚜로 향했다. 초청, 청을 받으셔서 거기에 긍정하셨다. 노래,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대의 간청을 받아들이노라. 그대는 내가 왕가의 친지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카필라와뚜를 방문할 것임을 승단에 알려라. 그리고 공식적인 의례를 준비할 거다 전달하면 2000명의 비구에게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와뚜를 향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의 좋은 가문에서 출가한 1만 명의 아라한과 카필라와뚜의 좋은 가문에서 출가한 1만 명의 아라한 등 1000명씩 10번이니까 2만 명의 아라한과 함께 유행을 떠나셨다. 앞서서 말미에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일 것 같아요. 대겁 기원 103년 파쿠나월의 달이 기울 때 출발해 하루에 1요자나씩 2달 만에 모두 60요자나를 나아갈 계획이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 여행법을 두고 아투리타, 급하지 않음이라고 한다. 여유 있게 걸어가지고 하루에 1요자나씩 수토다나 왕이 보낸 음식, 부처님이 카필라와뚜 왕도를 향해 급하지 않은 여행법인 아투리타 유행을 하고 있을 때 깔루다이 장로는 생각했다. 내가 앞질러 가서 수토다나 왕에게 너래께서 출발했음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그는 신통이 있었어요. 아라한과를 얻은 거는 부처님 만나서 얻었는데 신통도 있었어요. 허공을 날아 왕궁에 도착했다. 깔루다이 장로를 보고 기쁨에 넘친 수토다나 왕은 따뜻한 환대 말을 건넸다. 어서 오시오 사랑하는 깔루다이여. 거룩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왕가의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왕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바루에 가득 담아 깔루다이 대장로에게 바쳤다. 왕가의 자리에 앉으시오. 이제 자기 자리를 내준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왕이 딱 자기 자리는 아니더라도 왕족이 앉는 자리를 권했어요.
갈루다이 대장로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수토다나 왕이 말했다. 옥좌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시오. 예, 장로가 거룩한 왕이여 저는 이 음식을 열의 앞에서만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루다이여 열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열에께서는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지금 대왕을 보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존자께 간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음식을 드십시오. 열에께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제가 매일 열에께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갈루다이 장로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갈루다이 대장로가 궁전에서 식사를 마치자 수토다나 왕은 그 그릇을 향기로운 가루로 깨끗이 씻게 하고 그 안에 맛있는 경식과 연식을 담아 대장로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열에게 전해주십시오. 갈루다이 대장로는 관리들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루를 허공에 띄운 후 일어나 허공을 통해 날아갔다. 그래서 갈루다이 대장로는 부처님에게 바로 음식을 올렸고 부처님은 갈루다이가 부왕으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들었다. 갈루다이 대장로는 매일 왕궁으로 가서 음식을 날라왔고 열에는 유행하는 동안 줄곧 부왕이 제공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갈루다이는 매일 카필라와토의 황금 궁전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부처님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왕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덕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었다. 왕가의 친지들이 부처님을 직접 보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적인 신앙의 씨앗을 심고자 함이었다. 준비를 미리 시켰다. 초심자 법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과 2만 명의 아라한들은 2달 동안 안전하게 여행하며 무사히 카필라와토 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루에 1요자나씩 유행하여 60요자나의 거리를 모두 걸어온 그때는 대겁기원 104년 외사카 월에 달이 기우는 첫 번째 날이었다. 주석을 잠깐 보고 날짜의 기록에 대해서는 조금씩 계속 보정을 하고 있어요. 보면 넘어가고 한 쌍의 기적 2달에 걸쳐서 우선 걸어오셨는데 고향으로 조금 인상적인 거는 갈루다이의 신통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갈루다이 바루에다가 공양을 담아줬어요. 수토다나 왕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부처님께 올리고 60일 동안 하루에 공양 한 끼 하셨을 테니까 60번을 반복을 했는데 부처님 바루를 따로 챙겨갔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니까 따로 수도다나가 뭐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황금 바루에 유미주 올릴 때 수자타가 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공양을 드시고 난 후에 유미죽을 그 바루를 들고 이제 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바루가 강을 역행해서 이제 그날 밤 성도를 하실 거라면 이 바루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황금 바루가 굉장한 속도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중에 가라앉아가지고 용궁에 앞서 바루가 2개 있는데 3번째로 거기에 포개졌는지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또 같은 식으로 해서 상세한 그 바루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갈루다이 바루에다가 공양을 올렸어요. 수토다나 왕이.
부처님이 카필라와토시에 도착하자 숫도다나 왕을 비롯한 석가족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한 피를 나눈 친지인 부처님에게 어떻게 예를 표해야 되는지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중요하죠. 의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법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을의 왕궁에서의 예법은 잘 알지만 부처님을 모시는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겠죠. 우선 그들은 부처님이 편안히 쉴 장소에 대해 논의했다. 석가족 왕자인 니그로다의 정원은 매우 유쾌한 곳으로 모든 편리를 갖추고 있었다. 니그로다 정원, 니그로다. 여기서는 니그로다 정원. 그늘을 들이운 나무들과 풍부한 물이 있었고 시읍 근처에 위치했으며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하고 용이했고 고요했다. 이처럼 니그로다의 정원은 부처님을 유쾌하게 해줄 5가지 장점을 갖춘 곳이었다. 도시 근처이고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하다라는 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하다는 말이겠죠. 그리하여 그들은 고요했다. 조용한 것도 중요한 요소고. 그리하여 그들은 니고로다 왕자의 정원을 부처님이 편히 쉴 만한 장소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꽃을 들고 다음 순서대로 부처님을 환영하러 나갔다. 첫 번째부터 정장을 한 평범한 아이들이 행렬의 앞에 서고 예복을 차려입은 왕자 공주들이 뒤를 따르고 나머지 석가족들이 부처님에게 바칠 꽃과 향기로운 가루를 들고 뒤따랐다. 이런 식으로 니고로다 공원을 향한 환영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니고로다 공원에 도착한 부처님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법좌에 앉았다. 그때 높은 출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거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석가족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시타타 왕자는 우리보다 젊다. 그는 단지 우리의 아우 사촌 어린 손자일 뿐이다. 이처럼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했던 그들은 어린 친족들에게 그대들은 부처님께 존경의 절을 올리도록 해라. 우리는 그냥 그대들 뒤에 서 있겠다. 깔루다이가 열심히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이게 쉽게 될 정도면 그러면 이미 도인인 건데 석가족 왕자들의 마음속이 출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음을 안 부처님은 내 종족들이 이토록 거만하구나. 그들은 진정 축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늙고 말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붓다의 본성과 붓다의 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포인트가 동족들이 거만하다. 그들은 축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그냥 늙을 건데 그걸 모른다. 복을 지을 줄 모른다. 복 지을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 건데 그렇다면 불과 물로 이루어진 한 쌍의 기적을 통해 붓다의 힘을 펼쳐 보이면 어떨까? 또한 하늘에 있는 1만 세계만큼 큰 보랑에서 보석으로 장엄된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보배로 된 회랑 같은 거겠죠. 보랑에서 그 보석으로 장엄된 길을 걷는 걸 보여줘야겠다.
앞뒤로 걸으면서 모든 사람의 기질에 맞는 장광설의 물줄기를 퍼부어야겠다. 부처님이 이렇게 결심하자 브라ಹ만과 천신들이 외쳤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신통을 두 가지를 보이겠다. 하나는 물과 불로 이루어진 기적. 또 하나는 보석 길을 걷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제4선에 들어가서 삼매의 대상으로 하얀색을 설정했다. 그리고 제4선에서 일어나면서 빛으로 1만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고 결의했다. 그러자마자 온 우주에는 빛이 가득 차 흘렀고 이에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매우 기뻐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제4선의 수습을 통해 발휘된 초인적인 힘으로 하늘 위에 우뚝 섰다. 그런디 야마카 파티하리야, 즉 한 쌍의 기적을 펼쳐 보이기 위해 나아갔다. 그 기적은 불꽃과 물줄기가 몸의 머리끝에서 머리끝과 발끝에서 또는 앞면과 뒷면에서 또는 두 눈에서 또는 두 귀에서 또는 두 콧구멍에서 또는 양 어깨에서 두 손에서 양 옆구리에서 두 발에서 손가락, 발가락 및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에서 또는 몸의 털 끝에서 또는 몸의 모든 미세한 구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방출된 불꽃과 물줄기는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 가운데로 떨어졌다. 마치 부처님이 발에서 티끌을 털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듯 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몸에서 불과 물을 교대로 내뿜는 한 쌍의 기적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했다. 모든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신통을 보이셨어요. 불과 물줄기, 불꽃, 물줄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통을 보이셨다. 하늘에 솟구치신 다음에 색계의 사선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한 쌍의 기적을 목격하고는 부처님의 경건하게 절한 후 선언했다. 부처님께 절했어요. 태어났을 때도 절했죠. 영광되게 높으신 아드님이시여, 당신이 탄생하던 날 저는 당신으로 하여금 결발 수행자 칼라데윌라에게, 아시타선인 칼라데윌라에게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합장한 손을 들어 올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나요? 요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처음 표현된 건지. 그러나 저는 당신의 두 발이 들어 올려져 그 결발 수행자의 머리에 당당하게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당신께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제를 열던 날 우리는 당신을 인도 사과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는 훌륭한 장소로 모셨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나무의 그늘은 모두 이동하는데 그 잠부나무죠. 인도 사과나무의 그늘만큼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당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욕계 초선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궁녀들이 한참 축제 즐기다가 왕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른 알려가지고 왕하고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무의 그늘이 왕자를 계속 가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가 두 번째로 제가 당신의 발에 절을 했던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던
한 쌍의 기적이라는 지극히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당신의 발에 절하여 예를 올립니다. 세 번째였어요.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시타 선인 갓난아기 때 그때 나타난 기적, 그 다음에 농경제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듯 왕가의 부왕이 숫도다라가 예를 올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에게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적을 보고 절을 했다. 왕은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차피 10인 10색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왕이 절을 하니까 다들 따라서 절을 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적. 허공에서 펼친 한 쌍의 기적으로 인해 왕가의 친지들이 지닌 교만심이 수그러들었다. 이를 안 부처님은 1만 세계를 넘는 방대한 길을 동서로 펼친 뒤 그 길을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엄한 후 앞뒤로 그 길을 걸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자질에 입각해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장엄한 길을 펼쳐 보였다. 법을 가르치는데 보석으로 된 길을, 방대한 길을 동서로 하늘에 펼쳐놓고 그 길을 걸으면서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글쎄, 그러면 그만큼 삭가족이 그냥 법을 설해가지고 잘 믿음을 안 낸다라는 건지, 고향 사람이니까 좀 더 멋진 모습 보여주자라는 건 당연히 아니실 테고, 특별하니까 특별한 모습으로 법을 설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말하자면 이제 뭐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상수, 성문, 우빠티사와 곤리따,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 두 분께 뭐 이런 모습 당연히 안 쓰셨으니까, 이 세계를 중심으로 1만 세계가 있는데 그 1만 세계에는 각각 하나씩 모두 1만 개의 수미산이 있다. 부처님이 펼친 그 길은 1만 개의 수미산을 버팀 기둥으로 삼고 있었는데 줄지어 있는 기둥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위에 깨끗하고 넓은 보석길이 놓여 있었다. 그 길의 동쪽 가장자리는 가장 동쪽에 있는 세계의 동쪽 끝에 놓여 있었고, 길의 서쪽 가장자리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세계의 서쪽 끝에 놓여 있었다. 그 길의 양쪽 가장자리의 표면은 색채가 황금빛이었고 길 가운데는 홍옥으로 덮여 있었다. 길의 석가래, 대들보, 마루대 부분은 각종 빛나는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지붕과 길의 난간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홍옥과 진주, 가루가 모래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그 길은 10방향 모두 빛을 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방불케 했다. 바르고 완만히 깨달은 부처님의 자질로 인해 비할 데 없는 자비와 영광을 지니고 있는 곶다마 부처님은 그 길을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거닐었다. 1만 세계에서 온 천신들과 브라만들은 만다라와 꽃, 바두마, 백합, 인도 산호나무의 꽃을 길 위에 흩뿌리면서 예를 올렸다. 부처님이 보석길을 걷고 있을 때 몇몇 천상의 존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예를 표했다. 천상의 존재들은 예를 표했다. 또 다른 존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지역으로부터 모여들었다. 인간과 천신, 브라만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용, 가루다, 긴나라 등과 함께 보석길을 거닐고 있는 완전히 차오른 달과 같은 부처님에게 경배했다.
무상천과 무색계를 제외한. 여기는 어째서 제외가 되었는지 15 브라만 세계의 모든 브라만들은 순결한 흰색 법복을 입고 합장하며 예를 표하며 찬탄했다. 무상천. 그 다음에 무색계, 6개, 색계에 브라만 세계의 모든 브라만들이 이제 모였고, 그 위에 무색계는 건너뛰고 입장이 좀 다르고, 무상천은 그러면 색계 가운데 최상위 천상인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5 마라를 이긴 분이시여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분이시여 모든 중생의 이익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모든 중생에 대해 동정심을 지닌 분이시여 당신을 경배하는 뜻으로 갈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검푸른색이 뒤섞인 꽃들을 백단양 나무 가루와 함께 뿌립니다. 또한 브라만들은 경배의 뜻으로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던 천을 펄럭이는 깃발처럼 드날렸다. 이렇게 보석길이 장대하게 꾸며지고 각종 보석으로서 또 천상의 천인 그리고 브라만 천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배를 하고 사리푸타와 500의 아라한 사리푸타도 동참했었죠. 고향 방문 때 보석길을 거니는 부처님에게 천신과 브라만들이 예를 올리고 있을 때 사리푸타 존자와 그의 아라한 제자 500명을 나자가에 있는 기차쿠타 산에 머물고 있었다. 같이 함께 이렇게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첫 방문 때 아난존자에게서 여서다라 공주의 궁전에 부처님께서 찾아가실 때 뒤에서 바루를 들고 수토다나왕하고 목련만 있었나요? 또 긴가민가 해요. 보면 나오겠죠. 기차쿠타산에 머물고 있었다. 사리푸타는 천안의 신통지를 통해 부처님이 카필라와투시의 허공에 지어진 보석길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사리푸타 존자는 즉각 그곳으로 가 부처님에게 보살 일대의 이야기를 해 주십사 간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살 일대의 이야기를 설해 주십시오. 보살 일대 왜 그 이야기를 설해달라고 했을지. 보살일 때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보살이었다가 성도하실 때까지 성도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 까지가 거기가 제일 클라이막스일 테니까 보살일 때 이런저런 난행을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출가하고 난 다음에 부처 되기 전까지 시간 어떻게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일런지. 그럼으로써 최후의 탄생과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수행 단계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각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 최후의 탄생, 부처님 탄생부터 성도까지 수행의 단계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꼭 고향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존자들이여 세존께서 세상의 덮개를 벗겨내는 신통지를 펼치시면서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로부터 경배를 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가서 그 기적의 힘을 봅시다. 그리고 10개 예를 올립시다. 오시오 존자들이여 우리 모두 부처님께 가서 과거 보살일 때 행하셨던 깨달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 과정에 대해 설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그리하여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던 모든 의혹을 제거하도록 합시다. 아란 500을 모아놓고 그러면 아직 아란이어도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수행에 관련된 의혹이겠죠, 당연히. 아란인데 왜 우리는 부처가 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의혹부터 해서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자연스럽게. 주석이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는 모든 의혹을 제거하자라고 말했다. 모든 번뇌를 제거한 아라한은 의혹에서도 벗어나 있는데 어째서 사리푸타는 그처럼 말했을까? 16가지 의혹은 예류자의 단계일 때 수다원과일 때 이미 완전히 제거된다. 즉 예류도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부처님과 법과 승단 및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의혹도 없다. 불법승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의혹도 없다.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법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 교단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때 의혹의 원어는 이제 원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사리푸타가 여기서 언급한 의혹은 다른 단어예요. 칸카는 심소법으로서의 이 의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보살의 전생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살의 전생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니지 못함. 단어의 뜻 자체가 즉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수행하여 부처님을 이루었지만 그동안 보살의 용모, 이름, 성씨, 가문, 머물던 기간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사리푸타가 부처님으로부터 자세히 듣고자 했던 것은 부처님 전생의 가계와 성씨, 가문과 전통 등이었다. 그것들은 오직 부처님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 벽지불이나 성문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사리푸타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하여 의혹을 제거하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부처님의 이번 생 말고 그 과거의 생들에서의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수행하실 당시에 보살의 용모, 이름, 성씨, 가문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자, 듣자. 사리푸타가 그렇게 말하자 500명의 아라한들은 법법과 바르를 준비해 재빨리 모였다. 그리하여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사리푸타 존자는 신족통을 사용하여 허공을 날아 이윽고 부처님이 보석길 위를 거닐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부처님을 본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엄숙하고도 깊은 존경심으로 예를 올렸다. 사리푸타 존자를 따라 마하모칼라나 장로와 마하카사파 장로도 허공에 머문 채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마하카사파 장로도 이미 있네요. 갑빌라 성을 방문할 때, 고향 방문하실 때 마하가서 존자도 뭐 있었는지 여하튼 우리는 과거 부처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건너뛰었죠. 뭐 순서만 바꿨다 봐도 무방하고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물론 지금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이 과거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들을 묻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름으로 가서 여쭤보자. 부처님의 덕성.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죠. 짧지는 않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향에 오시는 과정이 이제 걸어서 천천히 유행하셔가지고 흐를유 2달 걸쳐서 오시고 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울에 해가 바뀌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겨울은 다 나고 봄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깔루다이가 노래하면서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에 2달 동안 가시면서 대원이었나요? 대원 103년에서 104년이 됐죠. 해가 넘어가는 월이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대겁기원 103년 파쿠나월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104년이 된 거고, 부처님께서 2만 명의 아라한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공양은 수토다나 왕으로부터 깔루다이를 통해서, 깔루다이의 신통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시고, 수토다나 왕은 이미 공양을 올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성에 도착을 하셨을 때 부처님을 어디에 모실 거냐? 니그로다 정원에, 니로다 정사들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정원의 이름은 왕자의 이름을 딴 니그로다 정원이다. 그러고 보면 정원들이 다 저 왕자의 이름들이 많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기원정사 제타와나, 제타 왕자의 정원, 제타와나 정원에 이제 기원정사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 정원이 쾌적하고, 또 부처님께서 머무시기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다니는 길이 잘 돼 있고 시끄럽지 않고 그러하다. 그래서 이 정원에 모신 다음에 이제 환영하는 예법을, 순서를 맞춰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12만의 바라나시에 있는 바라문들을 데리고 갔을 때 하고 또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기 자부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향 사람이니까. 누구였죠? 선어록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마조 스님이었죠. 마신의 오줌 싸개라고 고향에 갔더니만 대선사가 이제 선사로 안 보이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먼저 덮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보고 다들 이제 교만심이 있는 거고, 또 뭐 그 교만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중생으로서는 당연한 거고, 교만심을 한번 내려놓는다는 거는 죽는 거랑 다름이 없죠. 내가 한번 죽어봐야 이게 내려놔시는 건데, 저 시타르타 왕자는
나이도 어리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어린 친족들한테 너네 절해라.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처님께서는 큰 부자 입장에서 와서 누구든 집어가라. 무료 급식소인 건데, 나의 복덕의 무료 급식소. 그러면 공경을 표하고 믿음을 내는 만큼 얼마든지 한몫 챙겨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내 동족들이 이토록 거만하구나. 그들은 진정 축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늙고 말 것이다. 늙고 말 것이다로 끝이 아니라 늙고 말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줄도 모른다. 그런 줄 알면서 못하면 억울하기라도 하지. 억울한 줄도 모른다. 무료급식소에 그러면 뭐죠? 줄 서가지고 뭐라도 얻어먹겠다. 근데 줄을 늦게 서가지고 그래서 손에 뭘 쥐지를 못했다. 그러면 짜증이라도 날 텐데 줄 서는 걸 처음부터 모른다. 그래가지고 신통을 보이시는 게 열심히 광고하시는 거죠. 야, 여기 무료급식소 열었으니까 좀 와가지고 주워 가라. 그냥 줘도 가져갈 줄을 모르니까 까막눈이어가지고 열심히 북치고 꽹가리치고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거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통 좋아하면 근데 그냥 북치고 꽹가리 치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와서 주워 가라. 무료급식소다. 주워 가라. 펼쳐 놓을 것도 없이 자기 살림도 없는데 어쩌다가 북 좀 쥐었다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쳐대면 그러면은 사람들 모였다가 가져갈 거 없으면 두드려 맞는 거죠. 괜히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인과가 큰 거고 모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신나니까 와 신기하다. 평상시대로 스케줄을 하고 또 화두 공부한다고 저녁 때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건 조금 버겁다 싶더라고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지만 다들 각자 자기 반연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형제고 뭐 90% 혹은 그 이상이 다 그런 인연들 모여 있는데 다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반연들이 발만 동돌 구르지 공부 잘 하기를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내팽겨친
져진 셈인데 딱 선지식만 의지해서 시간 보내는 거고 다른 거는 용납을 안 하는 거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뭐라도 자꾸 주려고 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원하면서 동참하신 분들은 뭐가 특별하다고 제가 처음부터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 당연히 힘들다고 문자가 왔다고 뭐라 그러고 스님이 가셔가지고 기운을 줄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해놨다고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좋게 가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더 아주 지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오냐 하면서 조그만 거 가지고 되긴 된 거니까 또 된 입장에서는 또 신나고 들떠가지고 그럼 큰 스님은 이제 저보고 책임지라고 통과시켜주고 한 건데 옛날처럼 한국사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주구장창 시키실 때에 비하면 그래도 화두를 똑바로 들고 이제 그러면 안국선언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신도로서 나오면 또 거기서 정진하면서 또 더 다져지는 거고 더 조심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 가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또 시원하면서 공부 앞서 하셨던 분들도 그러하고 꾸준하게 정진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을 계속 쓰는 건데 시대가 또 다르니까 면피용 제 책임이 아닙니다. 시대의 탓입니다. 사회의 탓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보지만 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공부도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내면 그냥 되든 안 되든 꾸역꾸역 한 걸음씩 옛날에 서당에서 그냥 늘 공자왈 맹자왈 읽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석일 수 있는데 요즘 재미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재미 요소를 다 걷어내고 그냥 꾸역꾸역 시키면 아주 특별한 전생인연이 아닌 다음에는 아무도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저런 걸 계속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걸 집어넣고 단계를 만들고 응원하고 이제 그런 방편인데 마을에서의 공부도 이제 그럴 정도인데 정진이야 그냥 이번 생은 지나간다 생각하고 뭔가 진짜 바라는 게 있다. 그럼 이번 생만 포기해봐라. 그러면 공부는 둘째치고 천상에 난다고 지금 내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시, 지게, 그 다음에 가운데 끼워 넣은 게 천상의 뭐였죠? 욕심을, 자기 욕심에 이제 솔직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한번 버려봐라 이런 건데, 뭐 물론 이제 그런 데다가 점을 찍어놓고 선을 하고 또 경전을 보고 선어록을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또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